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사는 겁니다. 네. 오늘 주미순 집사님이 대표기도 해주시고 또 각 목사님이 이제 부연 설명을 다시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이 공로가 되어서 그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신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요? 이성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답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초이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 생각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고 계세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오진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나 오진이다 이름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각자의 이름을 대고 있지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아니면 실제로 살고 있지만 죽은 자인가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로마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창세기서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므로 믿음은 오늘 요한복음이래.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바라보고 그 증거를 얻어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실상을 바라보냐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원하는 어떤 그 소원?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상황은 바랄 수 없지만 그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것들을 실상으로 증거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게 믿음이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의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증거를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한 이스라엘이 광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요? 광야를 통과해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래서 다 광야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했음에도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불평해요. 목이 마르잖아. 그러니까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하라. 그러니까 바위를 향해서 물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명해서 물을 내 그들을 먹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 누가 물을 낸다고요?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물을 먹여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바위에서 물을 내서 바위에서 물이 솟구치니까 그 솟구치는 물로 백성들도 먹고 그 짐승들도 같이 먹습니다. 마십니다. 예. 자, 사람의 이성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현재 바위에서 물이 솟구쳐 나온다고 해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물을 내었다 설명을 한다고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그러니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아무리 이해하라고 설명을 해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명하셨을까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예.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신 겁니다. 예. 민수기 말씀 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바위입니다. 물을 내라 하라. 바위를 향하여 명령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렇게 하면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서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게 될 것이다고. 그 모세가 그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아요.
근데 자꾸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반역한 너희여,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화가 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치지 않았겠지. 탁탁 쳤겠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들으면요. 어쨌든 결론은 지금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결과가 목이 마른데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해서 물 마셨잖아요. 그러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목이 말라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게 해서 마시우게 한 거 아닌가?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자, 지금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 했어요. 어떤 분이라는 거. 말씀으로 명하시면 바위일지라도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 선포함으로써 물이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자, 다시 몇 절에 있죠? 8절에 있을 거예요. 회중을 모았어요. 시키는 대로 지팡이도 들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았기는 합니다만 그들의 목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패역한 너희요. 너희가 이제 우리가 10절이구나. 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화가 나니까 이성을 잃은 거야.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을 낼 때 누가 낸 줄 알아요? 모세가 낸 줄 알겠지. 지금 누가 낸 거예요? 하나님이 낸 거라고요. 하나님이 명하여서 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한 건데 우리가 내게 하랴? 잘못된 겁니다. 예. 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물이 나올지어다 해서 선포함으로써 물을 나오게 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2번 쳤으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가 다 무산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막에서 광야일지라도 물이 없어서 죽게 된 상황에 하나님이 바위를 명하시면 그 말씀대로 물을 내신다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어 하셨는데 이 목회자의 혈기 때문에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저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신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100% 믿었어요. 제 양심이 알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알잖아요. 진짜 믿는지 99%여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99%
가지고도 성공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요, 순도가 100%라야 돼요. 그것은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순도가 몇 %라야 된다고요? 100%라야지 돼요. 의심 없이 믿어야지 돼요. 큰 사건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어요. 제 양심이 제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어떻게 믿는 줄 아시죠? 200% 믿어요. 100%가 아니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건이 있었어요.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 앞에 수없이 물어봤어요. 정말로. 몇 달 동안, 아니 1년을 넘게 물어봤어요. 제가 왜 실패했는지. 감정. 저의 거룩하지 못한 감정.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좀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치? 왜 부드러워졌냐면 내 감정이 혈기가 많았어. 왜 저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못 믿는 거야? 속 터져. 그러니까 속으로 무시하니까 말씀 전하는 자세가 너무 자신감 있고 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혈기, 감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으로 두렵게 하셔서 큰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 감정 때문에 실패했구나. 100% 믿는데도. 지금 모세가 100% 믿었기 때문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뭐가 틀렸죠? 방법이 틀린 거예요. 방법이.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말씀으로 치는 것처럼 들려. 올바른 말씀을 했는데도 위로받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마음에 혈기가 가득해서 전하니까 위로를 받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말씀을 100% 믿는 것도 어렵지만은 100% 믿어도 우리의 감정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하셨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목전에 모으고 나타내고 싶으셨다고 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물이 없어 죽게 되었어도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바위를 명하시면 물을 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의도가 무산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바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시면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큰일 났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포도주 떨어졌어요 시키는 대로 이제 했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황당하잖아. 결례통에 물을 갖다 부어서 그 물을 갖다 연회장에 부으라고.
아니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지금 제가 보고하고 있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니요. 그랬다가 무슨 망신이라고 저는 못해요. 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해서 그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사는 겁니다. 오늘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이 실상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실상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그리고 그 증거를 얻어내야 산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또 계시는지 적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도대체 바라지 못하고 사는 걸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지금 하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 드렸잖아요. 신학교 이제 졸업 후에 하나님이 붙이신 이제 우리 강 목사님하고 제자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강 목사님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됐어요. 강 목사님이 주유소 알바를 이제 하느라고 같이 제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왜 주유소 알바를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대답이 간단하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분당에서 월세 내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기도하고 지금 주유소 알바를 하냐고. 기도 안 했대요. 왜 기도 안 했냐. 다른 기도는 해요. 다.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기도는 다 했는데 왜 그 기도는 안 하냐면 자, 신학대학교 나왔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스펙을 알아주겠어요? 취직할 때? 예? 신학대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와도 세상 사람들은 그거 쓸데가 없어요. 안 알아줘요. 교회에서는 알아주지. 예. 그리고 딱히 기술 자격증도 없으니까 아무리 봐도 뭐밖에는 없어요? 알바밖에는 할 게 없다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영석이를 사역자로 불렀잖아요. 제가 불렀어요? 제가 야 나랑 동역하자. 제가 부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붙였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까 여러분의 믿음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른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게 하심으로 믿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진 산 가운데 있다면 광야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광야는. 이 광야에 누가 이끌어낸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이끌어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불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그들을 먹였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을 믿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한계를 정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위에서도 물을 대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고백했어요. 안방 화장실에서.
저는 안방 화장실에서 기도 잘해요. 왜냐하면 딱 그 안방 화장실이 공간도 적고 집중이 잘 되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바위에서 물을 내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저는 제 이성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분당에 단독주택 계단 청소를 하게 하라. 그래서 분당에 단독주택 계단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쫙 뿌리니 막 홍수처럼 밀려와. 그래서 직원들을 3명을 구하고 그 3명 월급을 다 주고도 강 목사님이 가져가시는 수입이 대기업 과장 연봉입니다. 박수 안 나오네. 그 일 이후에 강 목사님도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그 믿음으로 또한 1억 전세, 이 돈 얘기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요. 내가 너에게 집을 주리라 하셨는데 돈이 없었다고요. 1억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시세가 20억 나가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살고 있잖아요. 예.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그 실상을 바라보고 그 증거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어려운 광야 가운데 계세요? 가정에 누가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정말 의사도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하는 손녀딸도 지금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실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지 거기에 달린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건강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건강으로 무너지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집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잖아요. 그 내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을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다고. 광야로 내몰리는 것을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그러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뭐만 회복하면 돼요?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불러서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실상을 갖고 그 증거를 이뤄내는 게 이제 믿음이라 그랬는데 나는 무너진 것도 없고 광야도 아니라 지금 잘 편안하니까 우리 가정도 아무 일 없고 무탈하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간절하게 바랄 것도 없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도 나 혼자만 찌르는 분 계시는 줄 믿는데 어떤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그렇게 열심히 믿고 무탈하고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것도 정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의 실상을 가져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바위처럼 생각이 굳어질 대로 세상 가운데서 굳어져서 세상 일에만 먹고 사느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다 컸는데 내 배우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그 증거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왜요? 십자가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 잘 믿으라고? 십자가 언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세상 가운데서 무탈하게 잘 산다고, 무탈하게 잘 살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심을 잊고 간절함이 없이 그 십자가 언약대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거,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실상의 증거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 구원의 언약을 믿는다면 엎드림으로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그 증거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여러분들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고 그 영혼들,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불태진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실상 갖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두 가지 말씀하셨어. 시험을 허락하신 것. 나의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나로 시험하여 보라. 11조에 대해서 시험하시고 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딱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데 딱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시험하는 거 허락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지. 그렇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더 좋은 언약에 보증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것처럼 십자가 언약의 실상을 바라보고 증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요, 실패하게 하세요. 실패하게 하세요. 내 자녀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절대 그러면 그럴수록 안 됩니다. 들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람으로 그 증거를 얻어내는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이렇게 바를 수 없는 가운데 바람으로 그 증거를 얻어내는 믿음이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인 저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생 앞으로 믿음의 실상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지 못하고 혼자서 돌아가신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한다면 내가 믿음의 증거를 얻지 못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인 저 세상 천국에 나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 세상을 봤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를 얻어내야죠. 믿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와의 전쟁이냐면 우리의 생각, 내 공로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싸움이 있어야지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믿으려고 말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세요? 눈으로 믿고 계세요? 눈으로 믿는 믿음이 뭐죠? 다 된 다음에 믿어보려고 하는 믿음.
눈으로 믿는 거지. 그걸 성경이 뭐라고 책망하시는 줄 알아요? 육의 사람은 성령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못하나니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내 힘으로 이렇게 해야 내 자녀들이 잘 믿을 것 같고,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다고 하는 이상은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게 다 뭐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내 눈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힘으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으로 믿는 자들은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아요. 눈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몰라요. 3절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뭘로 된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눈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면 장차 보이지 않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리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믿는 믿음만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영으로 믿는 믿음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했다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여기 가인과 아벨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없죠? 초신자 아니고서는. 가인과 아벨이 누구냐면 형제예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근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심을 증거를 얻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어서 위기를 건널 때도 있고, 불신앙의 사람은 불신앙 때문에 위기를 건넌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다 환난과 위기의 골짜기를 다 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벨이 잘 믿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거기에 분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아벨 동생의 제사만 연락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들에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불러내서 쳐 죽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이제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가인에게 억울하게 형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그 믿음 때문에 지금도 뭐죠? 하나님 옆에서 살아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죽어도 진짜 사는 겁니다. 가인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가인처럼 이름을 가지고 살아 있어도 죽은 자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사는 것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봐야 믿으니까 사람들이. 자,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아벨은 가인 손에 죽었는데,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진짜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진짜 이렇게 산다. 이걸 보이시기 위해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시게 하는 이 일도 하나님이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유능하고 열심히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6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상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늘 먼저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믿음보다 앞서가는 삶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우리가 앞서가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낭떠러지로 곤두박질하게 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늘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먼저 볼 뿐만 아니라 믿음은 늘 멀리 봐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으면 눈앞의 이익, 눈앞의 계산에 움직입니다. 예. 믿음이 없으니까 멀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잘 들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듣고 사람들한테 들어요. 목사님은 너무 멀리 보세요. 멀리 봐야 돼. 코앞에 것만 보다가 양들이 모가지가 짧아서 낭떠러지에 탁 떨어지잖아. 떨어지고 나서야 알지. 그렇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못 보니까 떨어지고 나서야, 당하고 나서야 아는 겁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을 때 알아듣기 때문에 미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예, 7절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아요?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경고를 받을 때가 120년 전이에요. 홍수 심판 당하기 전에. 예. 놀라운 것은 미리 경고를 받을 때 노아가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 때 노아가 멀리 보지 않았다면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배를 지었겠어요? 준비하고 멀리 보고 말씀에 의해서 하루하루 잘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방주로 우리로 천국의 상속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은 뭐라고요? 코앞의 것만 봐요. 바로 눈앞의 것만 보고 생각하고 계산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지금 아무리 흥청거리고 잘 나가도 앞으로 멀리 보는 눈이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거두어 가시겠구나 이거를
미리 보고 압니다.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지금 흉년일지라도 풍년을 바라볼 수 있고요. 지금 풍년일지라도 하나님 경고의 말씀으로 흉년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자 중보한 것처럼 중보하죠. 날마다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만 맨날 기도해요. 기도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알아요. 미래가 보여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당한 다음에 깨닫지 않고 그리고 지금 당한 사람도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예. 멀리 보는 사람들이 중보하는 거라고요.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고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 1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나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모두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